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성읍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좌우 앞뒤에 앞뒤 좌우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벌레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벌레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예, 우리 요나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요나가 큰 풍랑에 빠졌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대충 전했는데 회개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우리도 여전히 다가가기 힘든 사람, 그런 상황, 우리의 삶의 니느웨에 기꺼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됨을 배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요나서 말씀을 묵상할 때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40일간 그가 하룻길을 회개하라고 외치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요나는 그 40일 멸망을 선포하고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됐으면 좋겠는데 멸망을 시키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화가 났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4장 1절에서 3절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내 원수들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고,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나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어요. 그 동쪽에서 앉아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도 성읍이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뜻을 돌이켜서 회개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니느웨를 멸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 동쪽 성읍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자란 거예요. 박넝쿨로 인해서 그 초막에 너무나 이쁘게 된 거예요. 그늘이 지고 너무나 이런 박넝쿨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다니. 요나는 몰랐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요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거죠.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계속 줘야 돼요. 요나가 그래도 나름 사명을 간신이라도 기꺼이 간신이라도 감당했으니까. 그런데 박넝쿨이 아니라 거기에 벌레를 주시는 겁니다. 왜 벌레를 주셨을까? 요나는 이 박넝쿨을 갉아먹는 이 벌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요나를 회복시켰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벌레 같은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벌레가 아니라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박넝쿨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 박넝쿨을 더 크게 더 많은 곳을 그늘지게 해줘야 하는데 정작 벌레만 생기는 이유는 뭘까?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벌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님의 심술일까? 저주일까? 심판일까? 우리는 나름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했는데 왜 벌레를 주셨나?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니느웨의 멸망을 보려고 초막을 짓고 박넝쿨 그늘에서 시원하게 앉아 있습니다. 아예 멸망하길 기대하면서 관망하는. 그런데 뜻밖의 그 자리에서 박넝쿨로 위로를 받지요. 크게 기뻐합니다. 아주 기뻤다라고. 우리가 읽은 6절을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야,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박넝쿨 하나에 굉장히 크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 굉장히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누군가의 건넨 한마디를 듣고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작은 선물 하나를 받고도 며칠간 기뻐하는,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서는 소소하게 내가 아끼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넝쿨의 그늘이 만약에 없다면 그가 얼마나 힘들 걸 하나님도 아셨을 텐데, 그러면 벌레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벌레를 주면 안 되는 이 요나의 상황을 모르셨을까? 정말 무더운 태양볕에 숨막히는 동풍을 일으킨다면 정신을 잃고 혼미하고 괴로울 텐데 불볕더위에 일사병으로 앓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그 요나가 선지자임을,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임을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조그만 이 박넝쿨 하나도 못 지켜줍니까? 이 나의 마지막 기쁨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나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더니 벌레를 주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작은 벌레에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모르면 작은 벌레에도 불평하고 원망한다. 벌레가 애착인 박넝쿨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는 정말 그 마음이 온 몸을 벌레가 갉아먹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 태양볕에 자신을 조롱하듯 숨통을 조여오는 이 벌레 그냥 다 잡아 죽이고 싶은데 이 벌레를 막아주지 못하는 하나님마저 원망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니 이 박넝쿨이 뭐라고 여기 박넝쿨에 크게 기뻐하더니 그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8절을 한 번 더 볼까요? 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8절 읽을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흥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야, 이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하더니 이제
그 갉아먹은 벌레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요나처럼 정말 죽음의 문턱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벌레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벌레를 주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그가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길 결단합니다.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왜 박넝쿨을 주셨는지, 왜 벌레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니느웨가 어찌 보면 요나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벌레와도 같았어요. 이 벌레를 보면서 야, 너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드네. 벌레를 보면서 꼭 니느웨 같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의 기쁨을 앗아가고, 아니 나의 가족, 나의 민족, 내 나라를 다 앗아간 저 니느웨가 꼭 벌레 같아서 그 벌레로 더 싫었던 거예요. 앞에서 벌레 같은 그 니느웨를 살려준다고 하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박넝쿨을 갉아먹은, 자기 나라를 갉아먹고 자기의 온 인생을 갉아먹은 그 니느웨와 같은 벌레, 별거 아닌 그 벌레에 니느웨가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레 때문에 또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갉아먹고 있었던 존재가 니느웨가 아니라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시작할 때에 처음에는 저 벌레가 니느웨 같이 내 인생에 고통을 주는, 내 인생을 갉아먹는 저 벌레가 니느웨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벌레가 바로 자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갉아먹고 좀먹고 있었던 자가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아니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벌레 속에서 니느웨는 봤지만 자기는 못 봤거든요. 우리가 벌레를 통해서 그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요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토록 저 벌레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겹게 만드는 그 사람, 그 상황,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에게 내가 될 수 있고, 또 그 상황에 서 있는 그 괴롭히는 가해자가 반대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한다. 하나님은 왜 벌레를 허락하셨습니까? 요나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진짜 벌레 같은 나도 버리지 않고 끝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요나가 목숨 걸고 좋아하게 하시고, 또 하찮지만 엄청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별거 아닌데 좋아하는 그 무엇, 우리가 애착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우리의 잘 관리하고 있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차곡차곡 쌓는 통장일 수도 있고요,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자식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정말 하찮은 내 수집하고 있는, 내가 이쁘게 모으고 있는 어떠한 이쁜 가방이든지 옷이든지 신발이든지
아니면 내게 즐거움을, 소소하게 즐거움을 주는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고 하루 만에 시들게 해서 요나를 분노케 해요. 마치 우리에게서도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 것, 작지만 소소하게 내 마음을 쓰고 있는 그것을 사라지게 하면서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결국 그토록 혐오하던 벌레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기가 벌레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본다면 오히려 내가 벌레임을 깨닫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자신이 벌레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자신이 벌레임을 알고 회개하며 돌아서게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돌아서는 요나에게 얼마든지 복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가 떼양볕에 고통을 받다 죽었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롭다라고 말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걷어가시고 상실감과 함께 그 분노를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요 또한 그렇게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벌레임에도 버리지 않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게 된 요나, 진심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그토록 벌레처럼 보이고 나의 인생을 괴롭히는 인물로, 사건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혹 우리는 누군가에게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닌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벌레 같은 존재였음을 또 나도 알지 못하고 내가 놓치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갉아먹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먹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갉아먹고 그 추한 것을 던져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으로 바꿔줍니다. 벌레 같은 나를 기어이 찾아와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벌레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내 인생에 그 벌레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벌레로 인해서 오히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벌레 같은 존재였음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벌레를 주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인생의 벌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보십시오. 우리의 죄, 벌레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갉아먹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갉아먹고 하나님의 아들 생명마저 그 주신 생명마저 갉아먹고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벌레 같은 존재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속임수로 이름을 떨친 야곱, 그는 그의 인생에 저 벌레 같은 라반이라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삼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벌레처럼 느껴졌겠지만 그 라반을 통해서 자기가 속임수, 자기가 속이는 자라는 것을, 라반이 나를 저렇게 속여서 너희 아버지가 저렇게 나를 속여서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냐,
라고 할 때에 그 라반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자기가 벌레임을, 자기가 속이는 자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얘기를 듣지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양, 애착을 정말 자식처럼 키운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는 많이 있음에도 손님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자식이 어딨냐, 저 자는 죽여야 된다, 라고, 저런 자는 죽여야 된다라는 그 자가 자신임을 나단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게 해주시고자 합니다. 벌레 같은 우리의 죄악을 인생의 벌레를 통해서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벌레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벌레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되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는 듯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나의 보람이요 바람이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었던 그러한 나의 자산이 한순간 무너지는, 부도를 겪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인생의 모든 열정을 쏟고 안 먹고 안 입고 그토록 다 내어주며 키워온 자녀가 집을 나가고 엄마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었을 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인생의 벌레를 만나는 그 순간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 벌레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나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벌레 같은 존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기어이 벌레를 버리지 않고 벌레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벌레 같은 존재임을 회개하며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